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일까요?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 제도, 문화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 온 나라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떠할까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나라,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보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 보는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한 나라에서 이제는 개인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면 내 영혼이 구원함을 입어 천국에 간다.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내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죄 때문에 오셨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개인의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에서 불타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전도를 우리는 해왔었습니다. 진짜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구원도 개인 구원, 교회도 이제는 이 사회와 함께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재해석을 하지 않다 보니 우리 교회도 각자 알아서 그냥 개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들도 어떤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각 교회가 하는 것이 그냥 법이고 답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규모가 커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점점 그냥 다 알아서 살아야 되고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줄어들게 되고 점점 교회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은요, 이런 일탈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러면 거룩한 뜻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이 만물이 지어졌고요,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만물은 우리는 악하다고 사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근간,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악하다고 규정을 하고 이 세상은 이미 없어질 거고 떠나갈 거고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이 세상은 별개로 나란 삶을 내가 떼어내서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잘못된 이 죄성 때문에 악하여진 거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면은요, 우리가 계시록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우리는 버리려고 했던 이 만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구원함을 받고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제 학교도 가고 그리고 군대도 가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는 그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 가운데 그 시대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악해져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를 놓고 뭔 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죠. 훨씬 삶을 편리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애 한 명 키우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높은 교육비와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패배했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힘든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승자가 없어요. 그냥 다 패자인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자격지심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바꿔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나 혼자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들이 계속해서 미칠 거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시든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기까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16절은 보는데 그 뒷절부터는 잘 안 봐요. 오직 그냥 16절만 바라보고 그냥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꼭 나는 모든 것들이 보장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장이 안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이 우리한테 없고 영생이 보장되었다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영혼을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한번 틀어보면요, 전쟁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조짐들이 보여지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딱 봐도 여러분들 그 민족들이 또는 이스라엘, 레바논 폭격을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감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잘 자고 있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폭격에 다 죽었어요. 처참하게 시체도 찾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미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모든 잣대들이 지금 우리를 다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시대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상관없는 모습인가요? 나는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돈이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임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심판에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만유를 통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세상을 자꾸 이원론적으로 구분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진짜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면 이 하나님의 뜻이 그 곳 가운데 이미 임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다. 내가 발걸음을 내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땅 가운데 임한다. 내가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그 4장 1절부터 6절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데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는 은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뭐 가족 같은 분위기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족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나가서도 뭐든지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점점 이 세대가 어려워지는 곳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나 혼자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 생겨나면서 그 안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서 그냥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나 혼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에서 바라보면 미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면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법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행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마음껏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삶,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도 하나라고 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예요. 그러면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든 삶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단순히 사회에 참여를 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은 그냥 나의 죄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속사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보편적인 진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미쳤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딱 봐도 모든 사람들이 봐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우리의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또 남편과의 사별, 또 자녀의 어떤 어려움들, 자녀의 죽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족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험을 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을 받는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인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서갔을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와 함께 해줄 거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실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미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교회 안에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던 것은 바로 10절 말씀처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져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